싸울 것은 열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 더불어 일어나 네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라. 3일 안에.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 대한민국 여호수아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들어갈 것이다. 3일 안에 준비하라. 이 말씀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2020년 지금 현재 9월 현재 듣게 된다면은 9월 현재를 기준해서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걸 듣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응? 여호수아 1장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주는 땅, 하나님이 주는 땅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요? 어떤 생각? 거의 100에 아니면 1000에 만에 9,999명은 반응하기를 뭐 필요 있어?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좋은 땅이 어디 있는데, 뭐 대한민국이 새삼스럽게 땅을 준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그럼 한번 움직여 볼까? 이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 갖고 나라를 떠나서 살게 된 여러 가지 지형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주 땅입니다. 만주 땅. 왜 특히 만주 땅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농사 짓던 사람이죠. 농사 짓던 사람들, 기술이 있던 사람.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이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그러니까 먹고 어디 가도 농사는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거 돈도 있고, 일단 여행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농사 짓는 여러 가지를 관리를 많이 해본 사람,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만주입니다. 만주. 그리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간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갔다기보다는 일종의 이거는 이제 인력 시장에 의해서, 세계적인 인력 시장에 의해서 많이 가는 사람들이 하와이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와이 쪽. 농사에 관계된 것만 가는 거예요.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 모카밭에 있다가 거기서 돈을 모아서 미국 LA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그거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독일로 가잖아요. 독일로. 그건 최근에죠. 최근에 독일로 가서 독일 강부, 글쎄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간 게 이제 광부, 또 다른 기술이 간호사로 간 거죠. 독일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남아서 하나의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그 흔적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그 모습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만주 땅에 간 사람들이, 만주 땅으로 간 사람들이 6.25 사변, 6.25 사변 아니죠. 6.25 만주 땅 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청인전쟁 이후에 러일전쟁의 어떤 영향으로 러시아에서 만주 땅으로, 만주에서 러시아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러시아 땅으로까지 몰려 들어간 그 사람들이 러시아 정책에서, 러시아 당국의 정책에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을 도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부러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쫙 중앙아시아로,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벌판에다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벌판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죽으라고 떨어뜨린 거예요. 죽으라고. 기차 타고 가면서 몇 사람씩 둘레 그 한목에 다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냥 덤성덤성하게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곳에, 사람 살지도 않는 곳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남아서 대한민국 이 힘을 발휘하니까 대한민국을 찾아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갈 만한 데는 다 갔고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갈 데가 있나? 아무도 없는, 가고 싶은 땅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경제개발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이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론 미국하고 있었던 미국의 원조 관계도 분명히 했지만은, 이 내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 요것만 해도요, 대한민국이 있다니까. 무슨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 저는 그래 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응?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군대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 가면요 일정한 조직체로 이게 그 정신 훈련을 받거든요. 거기 하나의 그 군대 가가지고 통일되어지는 내용은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요 군대에서 이게 잡아가는 거예요. 유교 사변 때문에 생긴 군대로 인해서 남자들의 그 어떤 정신 자세가 국가에 대해서 이게 충성하는 그거로 모아진 거죠. 그리고 국토 모양이 이게 딱 단아하게 흩어지지 않고 딱 뭉쳐 있잖아요. 그렇게 산업 집약할 수 있고 산업을 형성해서 이 유통을 시키는데 경부고속도로가 탁 끌고 나니까 이 뭐 도로 만들어가면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부산과 서울 사이를 막 이 모든 그 어떤 그 산업체들이 집중이 가능해요. 집중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다른 나라의 침략, 다른 나라 땅이 좋은데 그 우리가 좀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침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온순하다 말이야. 전쟁을 이렇게 지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 일으켜서 잘 산다 하는 이거 하나에 몰두하는 거죠. 뭐 역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보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부강한 데는 보는 시각은 다 다르지만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도 비교할 수 있는 건요. 현재적으로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요. 이거는 확실한 거는요. 치안이 대한민국의 치안이요. 치안에 종사하는 사람의 어떤 조직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대한민국은요. 치안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요. 지금 문재인 같은 저런 인면수심이 같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자리에 가고 지 마음대로 휘두른 같아도 백성들이 그냥 조용히 있는 이런 거 이게 치안에 얼마나 잘 되는지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나라의 과거의 역사 때문에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금방 뭔가 사회사태가 일라도 일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으니까 가라 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볼 대로 다 가봤잖아요. 일본 이야기 안 했네. 일본에는 징용,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또 젊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들은 또 전쟁에 또 희생양으로 위안부라 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흩어지는 뭐 각 나라마다 그런 역사가 다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1919년 이라고 할 수 있는 요점에서 레일 전쟁은 그보다 더 앞이지만은 일본 일제 탄압에서 나오는 거는 그보다 더 일찍이지만 이런 그 어떤 상황이요 굉장히 일찍 우리나라는 있었다. 1919년 또 일본 탄압 이전에 그 조선족이 만주에 올라간 거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만주 땅에 올라간 그런 그로 우리가 봅니다. 연대가 그래서 아까 그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런 흐름으로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기술자가 올라갔다 하는 그거를 아마 제가 조금 연대를 잘못 착오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조그마한 나라에 있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뭐 갈 때 다 간 건데 2020년 지금에도 우리 대한민국에게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 가지고 대한민국 망했는데 대한민국이 또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된다 할 때 대한민국이 이 국민들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와야죠. 그 중에서 가야 되는 땅이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한다면은 만약에 우리 국민들을 안 가려고 하는 이 국민들이니까 억지로 보낸단 말이에요. 억지로. 어디로 보낼까? 어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보낸다 그러면 어디로 보낼까? 그건 분명히요. 분명히 만주 땅이라 봅니다. 만주 땅. 만주 땅이. 근데 이 만주 땅이 우리만 보내느냐? 거예요. 왜 우리가 하여금 만주 땅을 가도록 할까? 할 때, 여기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위치 때문에, 또 일본과 관계 때문에,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이 해야 될 하나 임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만주 땅을 하나님께서 가도록 감동하지 않을까.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주 땅을 간다 하면은요, 그거는 마치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날짜하고요, 연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맞추는 거예요. 발걸음을 맞춘다 말이에요. 발걸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무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책이고 모든 것 자체가요 만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시는 예수님 오시는 때하고 분명히 달력으로 카운트하든지 어떤 카운트하든지 그때부터 그런 정책이 뭐 국가적으로 국민들 전체에게 인지가 되도록 발표되는가 하고 그 발표되는 날짜부터 카운트를 할 수 있어. 카운트. 그때부터 특별하게 달력 하나 만들어서 달력의 임의로 계속 뭐 특별한 달력을 뭐 새로운 어떤 달력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달력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과 더불어서 딱 표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카운트를 할 수 있어요. 카운트. 그거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이 말씀에 뒷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해석하는 접근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 이 부분.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일본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을요 반반은 그럴 거예요. 반반은 섬나라 일본에 뭐 볼 일이 있다고 가겠느냐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야,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가면은 잘 사는 사람 입장에 있겠지 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도 아니야말로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이번에 2020년 이런 지형적인 사태, 홍수 나고 태풍 불고 지진하고 겹쳐버리면은
일본은 하나님께서 일본을 가라고 하는 이 사인은 또 이런 것을 두고 여호수아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민들 대부분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향을 잘 봐야 돼. 하나님 말씀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일본하고 연결되어지는 국가 정책이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해라 하는 거는 안 나오지만은 할 수는 없지만은 대한민국은 필연코 지난번에 하이선의 태풍 진로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일본과 더불어서 만주 땅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사명 혹은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빚을 지고 있다. 대한민국 일본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이 빚진 자세가 있다. 그 빚진 자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금방 찾아내는 건요 바로 태풍에 대한 거예요. 태풍, 해일, 기후에 지진 때 모든 것이 다 대한민국이 당할 수 있는 것을 일본이 다 지금 맡아 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나타내지 못했던 어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미국 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왔는데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요 틀림없이 일본에 대해서요 아주 가혹한 정책을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 물러갔고 우리가 자주적인 독립은 안 했더라도 일본이 대한민국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마 철저한 보복을 할 거예요. 보복.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 보복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6.25 사변이 딱 터져버리잖아요. 6.25 사변적인 상황이 막 돌아가니까 일본의 그 활동에 도와줬던 여러 사람들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 내용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닌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다르게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여금 지금 2020년 현재로 볼 때는 일본에 대한 내용이 대한민국에는 보복이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은요 일본에 빚을 진 자세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일이 생기는 일본의 36년간의 그 강점기조차도요 이 일본에게요 우리가 빚진 형태다 빚져 있는 내용이다. 일본이 안 했더라면은 그 당시엔 대개 나라들이 다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가는데 일본이 안 하면요 누구라도 합니다. 누구라도 일본이 했기 때문에 거꾸로 보는 거예요. 역사를 거꾸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1950년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쟁을요 우리가 국민들이 이걸 감수를 한다니까. 감수를. 이승만 대통령 혼자 갖고는 안 되고 미군이 뭐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에 다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다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공산주의 배치 운동을 막 하게 될 때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왜? 일제강점기에서는 이 공산주의를요 우리는
아무도 이걸요 받아들이지 못하던,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중국에서 공산주의 활동이 횡행할 때 그게 물들어 있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대부분의 공산주의였다니, 공산주의. 이거 우리가 잘 고려해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의 주사파 뭡니까? 뭐가 주사파예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주사파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미국에도 PC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다. 왜 좌파가 오냐 우파냐? 이 좌파가 뭐냐? 이 공산주의 개념으로 지금 사회주의 개념으로 해갖고 미국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북한은 무슨 노동당. 공산당이에요. 공산 정치로 해서 노동당. 하나의 당 체제로 중국과 북한, 소련 아직까지 뻗어시 살았어요. 뻗어시. 이 틈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대한민국이 조명을 해야 될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모세가 준 땅, 하나님이 준 땅, 주는 땅을 해갖고 일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 시각이 필요하다. 역사를 뒤바꿔야 돼. 그래야 국가 역사 정체성에 임마누엘이 연결한다. 임마누엘. 이제 요렇게해서 지금 현재 2019년, 2020년 9월 9일 이후로 일본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왜 다른 말로 지금 현재 공산주의는 일본 자체가 이 공산주의를 왜 싫어했는지 그거는요 좀 합니다. 제일 머니까 좀 연결이 어려워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땅으로서 일본이라고 하는 이런 연결을,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목사가 교회를 3.1 운동 이후로 교회를 핍박하고 불태웠던 그 일본의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는 일본의 빚진 자로 자리여서 국민적인 차원에서, 국민적인 차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느냐. 여기에는 일본이 교황에 의해서, 일본의 역사 가운데요, 교황에서 수백 년 동안 시달렸던 그 흔적을 저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세지만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근거 없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료에 대해서 흔적을 볼 때 일본은 교황에 대해서 참 교황하고 가까워지려고 한 적도 있지만은 결국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은 교황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그래서 교황을요 나름대로 참 허락하지 않는, 교황의 어떤 정책이 허락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일한 나라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일본에 대해서 빚진 자세를 가져야 될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